예. 5월절 주일 오전 예배 드립니다. 자, 오늘 보신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로 53절까지 함께 공독했습니다. 예배를 모든 교회가 부활절이 지키는 교회도 있고 또 대부분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교회도 있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와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와 여러분 나누신 말씀은 부활하심인데 아주 간단하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부활하심.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신자라면 부활하심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근데 이거 아는 거랑 진짜 믿는 거랑은 진짜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들어서 아는 것 여러분들은 다 압니다. 기독교 신자면 적어도 교회를 다녔으면 또 혹시 낙심해서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예전에 다녔던 분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안다. 근데 아는 거랑 나랑 상관이 있어야 돼. 내가 아는 것이 정말 그 지식에 불과하면 능력이 안 되고 믿음이 아니겠죠. 그 부활하심이 믿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이 증거하는 것이 성도죠.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단순히 출석하는 것이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자체를 들어서 하는 것이 성도는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부활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다 알죠. 다. 믿어지냐가 문제고 이것을 믿는 자가 증거하는 것이 성도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을 때 그 증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은 지 3월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사실적으로 믿는 분이고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분이어야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내가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한 말을 그냥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2000하고도 2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본 적도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인 거죠. 그런데 증인이라는 것은 뭘 봤어야 증거를 하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실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이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어야 2000년 전의 현장에는 없지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어야 증인입니다. 믿지 않는데 그냥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증인이 뭐예요? 증인은 본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가감할 거 없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 듯하게 본 사람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처럼 믿어줘야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누구 몰라? 다 이 소리 할 거예요. 지금 이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한 분들도 많이 계신데 나 예수 믿어봤다 이런 사람 천재. 예수님 부활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 얘기거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니요. 기독교의 가장 그리고 십자가 사건의 가장
큰 의미가 뭐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누가가 기록할 때도 누가는 뭐 사도 바울의 관점이랑 똑같은 거죠. 정인인데 저와 여러분이 정인이에요. 본 것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뭐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오늘 누가복음에서 제가 가장 가슴 깊이 제가 새신자일 때도 가슴 깊이 새겼던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오늘 여기에 있는데 본문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뭐 불신자 포함해서 믿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전 인류 중에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자는 부활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자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볼까요? 그 구절을 부활이 없으면 찾아봅시다. 자,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으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뻐함으로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가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바다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키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 저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 같이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또 모든 족속에서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올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의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자, 아까 읽었는 성경 구절 한번 돌려볼까요? 잠시 발전부터 있죠. 자, 제가 좀 오늘 구절이 기니까 설명하면서 쭉 강의처럼 설명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36절부터 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친히 지금 오늘 나타나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옛날에 가라사대라는 표현을 썼죠.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는 하시니라. 자, 이 앞구절이 뭐였냐면 오늘 안 읽었는 이 앞구절에 엠마오로 올라가는 두 제자들을 이제 전가하고 있어요. 엠마오에서 올라온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신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음을 여러 제자들 앞에서 증거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친히 오셔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셨다 이 말이에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만 봤는데 그 제자들이 놀랍게 여기고 예수님을 부활하셨다고 사실을 전할 새에 예수님이 친히 여러 사람 앞에 제자들 앞에 서셨다고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에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확실히 그들이 보기에는 일단 놀랍잖아요. 이거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첫 마디가 뭐예요? 평강이 있기를 원했죠. 이 말을 왜 하셨을까? 제가 지난번 다른 설교할 때도 있는데 예수님은 꼭 제자들에게 등장하실 때 평안하느냐 묻고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으신 이후에 말 그대로 슬픔과 근심이 이제 쌓여있어. 그리고 더군다나 불안해. 예수 믿던 자들을 다시 다 잡아 들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지 또 믿었던 그 죄로 잡혀가게 생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슬프고 근심인데 이제 감옥 갈 일만 남았어. 핍박받을 일만 남았어. 예수님도 안 계시고 이제 그러니까 불안하잖아. 그 불안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말은 평강이 있기 원한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나타나셔서 평강이 불안한 줄 알고 얘기하시는 거겠죠. 내가 부활했다. 몸소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시는 예수님. 단순히 위로가 아니에요. 단순히 나 살아서 나타났어. 단순한 이런 위로가 아니에요. 실상의 예수님.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실상의 예수님은 참 하나님입니다. 그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선지자쯤으로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날 정치적인 왕,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했던 그 수준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참 하나님으로 체감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었구나. 이게 확신이 부족했고 없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니 이제는 정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기적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도마처럼 의심을 가감없이 얘기하잖아요. 도마는. 예수님 한번 만져보고 싶다. 찔린 곳 만져보고 싶다.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물론 믿음이 부족한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혼을 낸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당부하셨어요. 12제자 중에 도마가 가장 의심이 많다. 대부분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제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데 가장 많은 건지 아무도 용기가 없어서 못 묻는 것을 용기 있게 도마가 한 건지는 그건 모를 일이에요. 도마가 그 말을 성경에 했는 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도마가 12제자 중에 그 열심이 가장 많았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과장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용기를 내서. 아무 제자들은 의심이 드는데 말은 못하고. 어쨌든 도마가 그렇게 의심을 가감없이 말했던 게 그게 용기든 그 제자 중에 가장 의심 체질이든 간에 예수님은 그걸 허락하고 그 자기 실상의 몸도 한번 부활하신 몸도 만져보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 실상의 예수님을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이제 정말 깨달은 거예요. 제가 이따 설명할 거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시련하리라. 예수님은 하고 많은 말 중에 왜 시라는 얘기를 할까? 평안하는 얘기를 할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까? 그냥 그 제자들에게 한 것으로 국한되지 말고 전 인류에게 하신 말로 보면 죄에 속한 원래 하나님을 떠난 인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선악과의 사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은 저주 가운데 있고 사람도 그 죄 가운데 아직 놓이게 됐는데 그 죄에 있는 사람에게는 사실 죄에 있는 사람은 평안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죄를 짓고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근심과 슬픔과 염려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류의 인간이에요. 그는 인간에게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은 슬픔을 없애시고 근심을 없애시고 염려도 없애시고 평강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에도 많은 소개되어 있죠. 평강의 왕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참 평안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복된 소식이라고 부르는 그 복음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예요. 평안. 복음의 주된 내용 중. 이거 단순히 아이고 마음 편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평안하려면 죄에서 끝나야 돼요. 그 죄를 끝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안하느냐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전 인류에게 하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단순히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거지만 지금 우리에게 듣는 2000년 후에 듣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예수님 본 적도 없지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냐가 문제예요. 뭐요? 죄로부터 해방.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37절 40절에 보면 제가 아까도 좀 전에 읽었지만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그 제자들은 일단 다 놀라워했어요. 놀랍잖아요. 기적이니까. 놀랍고도 무서웠어요. 놀랍고도 무서워요. 그들은 자기가 보는 것이 유령으로 생각했다. 유령. 예수께서 즉시 그들의 생각을 아시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생각들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먼저 꼬집어서 얘기하셔요. 그 얘기는 뭐예요? 보니까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것은 이거 내가 헛것을 보는 건가? 이 지금 처음의 상황. 그들은 자기들이 보는 것이 말 그대로 이게 진짜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딱 그 말이에요. 어찌하여 생각들이 일어나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거지. 이게 진짜인가? 현실인가? 환상인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여기 우리말로는 어찌하여 생각들이 일어나느냐고 묻는 여기에는 왜 의심하느냐 이 얘기인 거죠. 원어에는 보면 의심이라는 이 단어가 보면 지금 우리식으로도 번역해놨지만 생각들이라는 단어. 생각들. 그러니까 여러 생각들을 했겠죠. 여러 생각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이것까지 허락을 하셔요. 왜? 의심하는 줄 아니까. 실제 육체를 가진 유령이 아니라면 실제 몸을 가졌을 거고 유령이라면 몸이 없을 거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적은 걸 알지만 만져봐라 라고 허락을 하셔요. 도마에게도 그러셨듯이
제자들에게도 나를 만져봐라.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쉽게 말하면 영혼은 살과 뼈가 없으되, 오늘 뭐 예수님 설명하신 것처럼 영혼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단순히 영이 아니었다는 거지.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손을 손과 발을 또 살과 뼈를 가진 몸이었다는 것을 만져봤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바로 그 몸인데 살아나시는 거예요. 몸이 그대로예요. 무덤에 장사되었던 몸인데 아니 그대로예요.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친히 확인시켜 주시는 때문이죠. 자,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자는 거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몸처럼 실제 몸도 주님이 첫 열매니까 사도 바울도 고백했고 누가복음이야 다른 서신서에서 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 단순히 영의 부활만이 아니라 실제 몸의 부활도 일어난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몸의 부활을 안 믿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적어도 예전에 모르겠는데 요즘에 만나보는 어떤 성도들이나 요즘에 만나보는 목사님들 중에 몸의 부활을 안 믿어. 우리 교단에도 있어요. 저도 한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단에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거꾸로 질문했다니까. 사도신경은 믿으십니까? 사도신경은 날마다 예배 때 하는데 사도신경은 믿으십니까? 믿는데 그래서 사도신경을 한번 다시 외워보시죠 목사님 이랬더니 줄줄 외우는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있잖아요 분명히. 근데 그거는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거지 실제 그 목사님과 제가 교제를 나누는데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안 믿어. 왜? 영이 산다고만 믿어요. 영이 산다. 예수님 재림할 때 영적으로 부활한다고 믿어요. 영적으로. 사도신경이 뭐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예요. 이게 기독교의 부활의 교리예요. 그 교리 단순히 사람이 만든 교리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상한 뭐 이렇게 교묘하게 저것들을 이렇게 이단으로 정제는 이렇게 적어나 낙이나 안 돼 있지만은 정통 교단 안에서도 이렇게 이상한 사도신경을 거부하면서 그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신학자들, 목사님들 꽤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 영의 부활이래요. 몸의 부활이래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까지 들여다봐도 몸의 부활이래요. 몸의 부활인 거예요. 몸의 부활. 영만 부활한다고 믿는다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나리라 얘기했잖아요. 똑같이. 그는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말 그대로 모델이야. 부활의 몸의 모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고난받고 돌아가셨는데 오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친히 만져보라고 보이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잠들면은 예수님 심판날에는 친히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 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사실적으로 믿는 성도님들이 글쎄요 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걸 끄잡아내기에도 저도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영적으로 부활하는 것은 믿어도 육신이 부활한다는 걸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례 십장가도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장례 십장에 아직도 화장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논리. 몸을 태우면 어떡하나. 땅에 묻어도 썩어서 한 줌인데 태워도 한 줌 재고 죄는 마찬가지인데 그 부활의 몸을 믿는 분들이라는 분들이
가장하면 부활을 못한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런 반응을 목사님들이 또 한다니까. 안 믿는 거지.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예수를 알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들은 거지 실제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러면 전도할 때만 야 땅끝까지 증인 돼야지 막 그러지. 실제 증인이어야지. 부활의 증인. 여러분들이 부활을 안 믿으면 그건 증인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라고. 전도할 때만 야 땅끝까지 증인 돼야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부활하신 승리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승리하신 것을. 제자들이 오히려 너무 기뻐갖고 이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고 말 그대로 이 기적이 기이하게 여기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한 가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오늘 제자들에게 하죠. 구체적으로 뭐를 들어서? 성경을 들어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요. 응?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시편이나 뭐 이사야서나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나를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그러면 이분은 창세전에 계셨고 이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맞죠. 또 하나 더 확실하게 또 보여주려고 만져보라고 했는 것 뿐만 아니라 오늘 41절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몸을 실제 지니고 있다는 것도 만져보라고 보여주셨지만 또 하나 또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하나 보이신 게 뭐예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냐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아니 이분이 무슨 시장에서 물어봤겠어요? 실제 몸이 없으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영혼이라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잖아요. 실제 몸이니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전히 이게 신기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상해서 아직도 의심이 안 거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 배고파서 그러고 3일 동안 묵은둠이 계셨더래서 배고파서 그랬겠어요? 제자들의 그 의심이 영의 부활, 환상이 아니라 실제 육신을 가진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져보라고 하셨고 내가 먹는 것을 보이는 육신이 있어야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꿀을 들이매 그것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고 되어 있어요. 42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43절 받아서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니게 성경 짧게 그냥 지나가지만 굉장히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증거예요. 몸의 부활을. 시장에서 드신 게 아니에요. 실제 몸을 가진 부활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구약에 참 신약에 이게 여러 사본들이 있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지금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신약 성경 66권 안에 있는 신약 성경인데 이 사본들이 여러 사본이 있는데 성경사편인데 사본들이 있잖아요. 사본들이 있는데 구운 생선 한 토막 다음에 벌꿀집이라는 말이 들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라고 되어 있죠. 제가 벌꿀집을 왜 굳이 넣었냐면 다른 사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음식까지 잡수심으로 자신의 부활, 곧 육체의 부활을 확실히 증거하셨다는 거죠. 오늘 부활하신 그는 단순히 영이 아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몸을 지니셨다. 그래서
44절에서 49절 한번 보시면 아까도 제가 서론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와 같이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키는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하셨듯이 오늘 다른 제자들에게도 자신이 부활의 몸을 입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면서 심지어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할 일을 예언한 바가 다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까지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부활이 있어야만 성경의 모든 예언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 이 얘기를. 요한복음의 55장 39절에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 뭐예요? 메시아에 관한 얘기고 이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 예언이잖아요. 그 예표들이. 그 예표들을 다 이뤄야 그리스도지. 그렇잖아요. 그 예표에 성경의 구약에 있는 예표들, 그죠? 그걸 다 이뤄야 그리스도예요. 어떤 건 이루고 어떤 건 안 이루면 가짜일 수 있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야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다 이루어야 그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내용의 구약의 예표나 예언으로 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는 말이죠. 언제 오시고 어느 땅에 오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살아나실 것까지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의 주된 요지는 쉽게 말하면 그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오면 죽음과 부활이 있을 거라는 것을 구약에 예언해 놓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읽었는 것 중에 이 성경의 요점 죽음과 부활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살아서 이제 계속 하신 말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제자들에게 틈만 나면 얘기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리고 살아날 거다까지. 죽을 거다. 살아날 거다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반복을 했는데 제자들은 못 믿고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도망갔고 심지어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 약속도 못 믿고 무덤을 지키고 있지도 않고 찾아가지도 않고 오히려 그 당시 천대받고 심지어 숫자 셀 때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그 여자들 명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는 거예요. 뭐를 믿었을까요? 부활한다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무덤에 찾아갔지 않겠어요? 그래도 놀랬겠죠. 실제 무덤이 열려있고 그분이 안 계시다는 것을. 4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부활한 몸을 보이시면서 먹는 거, 만지는 거 다 허락하시고 그리고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었다. 그게 나다. 그게 나에 대한 설명이야, 구약이. 여기까지 예수님이 증거를 해 보이시는데 그래도 그들의 마음에 의심이 여전히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45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알게 하시고. 구약 성경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가르친 대로 들으면 예수님은 구원자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쳤음에도 아직 믿음의 부족함, 쉽게 말하면 그 의심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오늘 이 부활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오. 예? 마음을 연다. 주님이 마음을 열었다는 얘기 뭐예요?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성경을 깨달으려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가르치던 그 성경의 해석대로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오늘 말씀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라고 우리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상으로 보면 이것은 마음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생각을 열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일깨워 주실 때에 우리는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조명함이. 그죠? 성령의 조명. 성경을 깨닫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 깨닫는 게 성령의 조명함이 있어야 성경을 복음적으로 깨닫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뜻과 진리를 이해하고자 할 때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째는 기록된 성경책이고 둘째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깨달으려면 성경책이 필요하겠죠. 자, 두 번째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깨닫는 거예요. 성경책, 성령, 이게 있어야 돼요. 이 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끼 맞추고 싶은 대로 끼 맞추는 게 아니라 성령이 계셔야만 성경대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여사 이럴 때 그들의 생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46절 47절 한번 보시면,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또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전통 사본에는 기록되었으니라는 말에 또 그것이 마땅하니라는 말이 덧붙여 있어요. 또 그것이 마땅하니. 기록되어 있고 또 그것이 마땅하니라는 말이 있는데,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이 기록한 바는 마땅한 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많이 예언하고 또 암시해 왔다는 거죠, 구약에. 그리고 또 그의 부활에 대해서도 성경 곳곳에 암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한다. 오늘 이 말씀하시죠.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한다 되어 있잖아요. 47절.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은. 어디서? 회개가 어디서 일어나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신 목적이에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은 택하신 백성을 회개하고 제사함이 목표죠, 기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회개를 일으키시고 그 제사함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일단 구원 사역이죠. 예루살렘에만 그것도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살아생전에도 그렇게 부탁하셨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설명할 때도 부탁하셨고 다시 부활한 몸을 지금 보이시면서까지 뭐라고 또 부탁해요? 이 회개는 예루살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땅 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또 똑같은 얘기하시고 모든 족속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명백한 뜻은 모든 백성이 구원에 이르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모든 그 구원에 미치는 그 영향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온 세상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말 그대로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분 외에는 중보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48절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증거한 오늘 아까도 막 그 증거를 본인이 친히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회개와 제3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죠. 아까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정인이라는 것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말을 엄청나게 잘해야 되는 무슨 달변가일 필요도 없어요. 정인은. 그리고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인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교통사고를 목격했을 때 그 사건에 대한 정인을 할 때 여러분이 말을 막 잘하는 달변가일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지식이 많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방해돼요. 뭐요? 본대로 얘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정인이에요. 우리도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는 것이 확실한 정인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첨가하는 거 말고 끼워 맞추는 거 말고 성령이 조명한 대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정인이에요. 정인은 무슨 자신의 열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좋은 말빨, 발변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적혀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한 것을 증거하면 진짜 정인이지. 이것이 제자들에게 부여된 임무인 거죠. 사명인 거죠. 제자가 되려면 뭐라고요? 성경에서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성실히 그냥 있는 그대로 증거하면 돼요.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는 특정 사역자나 목회자뿐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모든 사람이 예수의 증인들이에요. 그 증인들이 증인 일을 해야지 엉뚱한 자기 걸 가지고 자기 노력을 가지고 자꾸 증거를 삼으려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여러분이 해야 될 바가 뭐예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체험하고 성경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예요. 그것이 성교고. 그러니까 기본은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돼. 성경 외에
사람의 사상을 쫓아가면 안 되고 이념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이라도 성경대로 얘기하고 성경대로 말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자기 사상을 전파하고 자기 가치관, 지식을 전파하는 것일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의 증인이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2장 1절에 한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게 사도 바울이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식이 해박해요. 예?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 교사였는데요. 근데 예수를 알고 보면 다 배설물로 얘기했다고 하던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에도 이렇게 말하는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말이지 사람에게서 난 것 아니고 아름다운 말로 하는 것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나에게 보이신 예수님, 내가 체험하는 예수님, 내게 말씀하신 예수님 그대로 얘기한 것 뿐이지 나는 아름다운 말로도 한 것이 없고 나의 지혜로 말한 것이 없다고 고백해요. 이게 증인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에 세상에 가진 지식은 배설물로 얘긴다는 건 단순히 필요 없다는 개념보다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된다면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그리스도를 막을 수 없어요. 자, 49절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정인들에게 필요한 또 한 가지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들이 증거할 내용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할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복음을 얘기하려면 쫄아. 일단 쫄아. 그리고 내가 성경 지식이 부족해. 내가 성경을 많이 읽지도 못했어. 그러면 어디 전도를 나가거나 얘기를 하려면 일단 내가 성경적 지식이 짧다는 거에 쫄아. 그러면 이건 못 전해요. 성경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을 많이 통독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오래 안 다니고 문제가 아니라 뭔 문제예요? 아까 처음에 서로 얘기한 것처럼 성령의 계시를 얻어서 종량을 얻어서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전하는 것. 그 성실하게 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조차 그는 용기가 없다면 담대함이 없다면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렇게 도우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와요?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자, 전도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은사는 다양해요. 다양하나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는 것이다. 나는 그냥 성실히 그 말을 전하는 입에 불과해. 입. 그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브릿지, 영어로 브릿지인데 그 다리에 불과해. 복음을 전하는. 실제 그분이 믿고 안 믿고는 누가 하는 일?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하는 일.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얘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 성에서 머물라. 예루살렘에서 머물라. 뭐요? 보혜사 성령을 줄 때까지. 사도행전 1장 4절 8절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희에게 분부함이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여러분 잘 아는 이 구절.
이게 뭐가 임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이라는 단서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임재가 있으면 능력은 따라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이 얘기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이 얘기는 또 어떻게 하면 성령의 임재가 되냐? 성경대로 보고 성경대로 증언하면 돼요. 그러면 하신 일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신다 이 말이지. 자, 50절, 53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 자, 성천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라는 구절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 베다니에서 성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원들 보면 베다니 많잖아요. 베다니. 예? 교양시에서도 베다니가 많아요. 이 얘기는 성천을 베다니에서 했다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머지않은 거리 2km, 3km 떨어진 곳이에요. 머지않은 곳이에요. 이 안쪽으로 보면 뭐 같은 읍내에 있는 거죠. 가까운 거리인데 이 베다니에서 성천을 하셨는데 그곳은 감난산이었어요. 감난산 기슭이었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주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죽은 자를 나흘 만에 살리셨고 베다니에서 살렸잖아요. 나사로 죽은 자였죠. 감난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산상설교 했잖아요. 자, 성천도 어디서 일어났어요? 베다니에서 하셨어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 있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예수님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산상수훈할 때 이 감난산 기슭에서 해주시고 이 베다니라고 해요. 오늘 성천도 베다니에서 제자들 앞에 보이시고 하늘로 올리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곳에서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축복하시고라고 하늘로 올리셨는데 이게 부활한 지 40일 만이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신 40일 후에 하늘로 올리우시니란 말이 생략되어 있지만 사본에는 하늘로 올리우시니란 말이 오늘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성경이 여러 사본을 대조해갖고 이렇게 이 신약을 편집하다 보면 이 갈로가 있는 성경이 있고 갈로가 없는 성경이 있어요. 이 갈로가 있고 없고는 여러 사본 중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없는 것을 또 삭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 보면 올리우셨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근데 이 올리우셨다는 그 글이 내용이 삭제되어 있는 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신해산 사본과 베자 사본이라는 그 두 성경인데 그 두 사본 외에는 하늘로 올리우셨다는 말이 또 있어요. 오늘 여기는 지금 우리말 번역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더 객관적으로 본다면 뭐 이 글씨를 넣냐 안 넣냐 뭐가 중요하냐 이렇겠지만 하늘로 올리우셨다 얘기는 성천하셨다. 이 베다니에서. 자, 그래서 이제 쭉 강의처럼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인간의 스승으로 이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하는 거죠. 물론 베드로가 살아생전에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해놓고 금방 바뀌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랑 지금은 부활 후에 40일 이제 곧 승천하시는 이 주님은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에 올라가실 때는 이때의 제자들의 모습은 아마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거랑 차원이 다른 확신에 짠 이제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자, 오늘 부활한 주님이 의심이 많은 줄 알고 치니 몸도 보이시고 먹을 거 달라 해서 먹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성경의 구약 성경을 들어서 그 표징들이 나를 향한 거야 라고 꼭 얘기까지 해주시고 다시 생각나게끔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너에게 가르치던 것을 생각나게끔 얘기를 하시면서 성경에 있는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승천하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지금 곧 승천하는 이 장면 속에도 내가 성경에 있는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자, 그런 면에서 아직도 일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구원은 불완전하다라든가 영의 구원만 이뤘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신학자 중에도 있고 예수님 사역이 불완전하대 덜 끝낸 거지. 근데 성경은 다 이뤘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언약을 하나도 어긴 거 없이 언약대로 예언한 대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고 구원의 완전함. 자, 결론적으로 36절에서 오늘 읽은 53절에는 우리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한번 좀 정리해 보자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을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른 것처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확실히 믿어야 돼요. 육의 몸의 부활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믿어야 돼요. 사도신경의 그 고백이 확실히 믿어져야 돼요. 아까도 제가 설교하다가 얘기했지만 영의 부활로만 자꾸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 안타까워요. 우리는 부활에 그 몸을 입을 건데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살아 계셨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지만 이제 승천하시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는 증거로 심판주로 오신다고 얘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참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예수님을 봤다고 만났다는 것은 참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진 거예요. 참 하나님.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하는 중인데 예수님이 단순한 영이지 않고 실제 몸을 가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살과 뼈가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잡수실 수 있는 몸. 그런데 십자가에서 상하신 그 몸으로 영화롭게 부활하신 승리하신 주님. 영생의 구원을 확실하게 다 이뤘다고 얘기하시는 주님. 다 이뤘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냥 그것을 믿으시고. 둘째로 성경의 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오늘 마음을 열으셨다. 제가 다른 원에는 생각이라고 표현했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생각과 마음 다 맞다고 합시다. 조금 뉘앙스는 다를지 몰라도 자, 생각과 마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성경대로 믿을 수가 있어요. 곧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보혜사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핵심 요지는 누가 뭐래도 한 단어 굳이 얘기하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죠?
성경 핵심 한 단어로 요지를 한 단어로 말해라 이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구약도 신약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근데 그 그리스도라고 말할 근거가 확실해야 되는 뭐예요?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돌아가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셔야 세 가지를 다 하셔야 그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분의 죽음은 완전한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이고 그분의 부활은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었다는 의미와 함께 승리했다는 이제 영생 얻다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룩함을 입었다는 증거로 우리가 부활하는 몸을 입는다는 사실. 죄인이 부활할 수 있습니까? 의로운 몸으로 부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뭐 노력을 해서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보혜사에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올바른 성경을 깨닫는 거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오늘 45절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성경의 이 핵심인 십자가와 십자가의 부활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확실한 믿음으로 없으면 여러분들은 여러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자라고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이 부활을 안 믿으면 가장 불쌍한 자래요. 승리하신 주님, 완전히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 주님, 창세기 3장 15절을 완전하게 이루신 주님, 그게 부활로 이어진 건데 그 부활의 주님이 안 믿기지거나 별 의미 없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나는 증인인가 한번 우리 스스로 자문해 봐야 돼. 셋째로 정리하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자. 자, 여호와의 증인, 말이 너무 좋잖아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건 제자들 뿐인데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하나? 성경대로 믿으면 그 당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그때처럼 오늘 여기 나타난 제자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증인이며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근거예요. 우리가 증인이라는 근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믿고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이 우린 증인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에게 복된 제사함과 영생을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성경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지 않고 아름다운 말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말씀과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보고 말씀대로 체험하며 말씀대로 만져본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 제자들의 반열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런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욱 쳐서 복종시켜야 되면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지 내버려 두지도 않을 뿐더러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고 하셨으니 날마다 우리를 성경으로 비추어 보아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런 불신함과 의심이 사라지며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처럼 확신에 찬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고 알아가며 또 전하는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